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또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 땅을 살아갈 삶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 앞에 나온 성도됨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은 이 구약 성경, 특히 그 안에서도 레위기에 있는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대개는 아무 느낌이 없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설명해서 듣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서는 그렇구나, 뭔가 이해가 된 것 같다가도 또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 생활에서 뭐 이런 것쯤은 몰라도 되거나 없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응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얘기거든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이 성전이 없고 또 제사도 드리지 않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뭐 그동안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의 제사는 예수님으로 다 이루셨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누군가가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면은 이제 레위기는 몰라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했을 때에 그럼 뭐라고 답을 하는 게 좋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굳이 레위기를, 예수님이 다 이루신 레위기를 봐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이 생활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이 레위기의 제사들 또 오늘 본문의 규례들,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건너뛰기 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내용 하나도 우리가 마음대로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신약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이 신약 성경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들, 특히 제사법 같은 이런 내용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은 건너뛰어도 돼,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 규례는 이제 옛날 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요구되고 있는 규례가 그 뜻이에요. 지금도 요구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피워져 있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 상태고 이게 성도의 상태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죠. 아니 성종도 없고 제단도 없는데 또 제사도 안 드리는데 또 제사는 예수님도 이루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비워댔는가? 그게 우리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의문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사실이 있고 있는 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다. 성도를 두고 무너지고 없는 것은 건축물인 성전이에요. 건물인 성전은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성전은 애당초 예수님이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구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가지고 환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성전인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에스겔서 40장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40장 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서급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의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가지고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몸은 바벨론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의 이 성전을 환상으로 보게 하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의 성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해방되어 돌아오면은 이런 성전 건축의 그 뜻이 아니라 이미 성전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에서 무너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성전을 보여주신다? 그건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무너진 솔로몬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 그걸 참된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새롭게 한 그 참된 성전이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없는가? 만약 이 성전이 에스겔에게만 환상으로 보여준 그런 성전이 끝난다면은 그 성전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그 성전을 이루신 그런 참된 성전 자기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의 어떤 성경도 과거에 이런 일로 끝났으니까 지금 2025년 살아가는 우리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형제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이건 과거 일인데 끝났어,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늘 성경에서 자기에게 필요하고 도움되는 걸 찾아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구절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구절이 주로 이제 위로가 되고 뭐 격려를 하고 축복이 되고 뭐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걸 찾고 있는데, 뭐 기독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그 구절들, 또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라, 또 이런 구절들, 이런 구절들이 소위 사람들의 인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렇게 자기 신앙생활에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경에 눈이 가기 때문에
이 다른 성경에 구약 이런 내용에는 관심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필요한 그 성경 구절 이런 식의 본다면은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우리와는 하등의 관계없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 성경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생활에 도움 주는 성경은 없다. 그러니까 인기 있다고 하는 구절들은 하나같이 사람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것이지 본래의 뜻으로 들어가면은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본문 이제 8절 봐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이 뒤에 그 12절에서 보면은 제단 위에 불은 항상 비어 꺼지지 않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고, 또 13절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반복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본문의 중점은 그거예요. 제단 위에 불을 피워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본문의 중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이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을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은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은 번제에 대한 규례예요. 번제를 드릴 때에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 번제에는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 아시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날마다입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렇게 하루에 2마리를 제단 위에 드리는 것을 상번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저녁 드리는 번제예요. 여기 상자는 항상 상자예요.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제사다. 자, 그러면은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어린 양 1마리를 불을 피워 가지고 제단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불을 언제까지 그 불로 양을 태우겠습니까? 언제까지? 1시간 태우는 겁니까? 2시간 태우는 겁니까? 아침에 양을 제단에 태운다면 저녁 때까지입니다. 저녁에 또 다른 양을 제물 드릴 때까지 불을 끄지 않고 양을 태워야 돼요. 저녁 때까지. 자, 그러면은 저녁 때 또 양을 드릴 때도 불을 또 태우겠죠? 그럼 그 양 언제까지입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그럼 또 그 아침에 또 양을 드리면은 저녁까지 또 불을 태우겠죠. 이렇게 계속의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이 멈추지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불만 꺼지지 마 이것이 아니고 제단 위에 어린 양의 제물이 아침 저녁 항상 타고 있다. 이걸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제물이 없이 나무만 태우는 그런 식으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이전에 불이 귀했을 때에 불씨는 귀했죠. 그때 불씨는 단순한 생활도구가 아니라 조상의 영혼이 가문에 함께하는 그런 상징으로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불은 음식을 만들고 추위도 많은 그런 생활도구였지만은 그것만 아니라 불처럼 피어난 가문의 번영 상징. 그것도 불의 의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불씨를 꺼뜨리면은 가문이 끊기고 조상에게 불경을 저지른다. 이렇게 제록해 가지고 불씨 꺼뜨린 며느리가 쫓겨나게 했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 본문에 꺼뜨리지 말라는 불은 그런 불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에 양이 제물이 계속 태워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한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했으니까 불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불이 뭘 의미하는가? 이건 간단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오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멸한 불이다. 자, 제단의 어린 양은 제가 될 때까지 태워집니다. 완전 소멸돼요. 완전한 소멸. 그런데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한다 했지 않습니까? 안수를 해요. 그것은 제물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에 의해서 태워지고 제가 되어 소멸되는 것은 제물을 가진 그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멸하신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소멸당해야 될 대상이다. 그 뜻입니다. 소멸되어야 될 대상이다. 소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죄의 존재입니다. 죄의 존재다. 그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반드시 무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고 우리는 소멸당해야 될 죄의 존재라면은 그 소멸당해야 될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소멸당하지 않을 그런 자로 나를 바꿀 수가 있는가? 그건 안 되죠. 누구도 바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운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죄가 되어 사라지는 어린 양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존재, 이게 딱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소멸당해야 할 죄인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자랑한다? 사람 난 선합니다 이렇게 나온다? 이건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죠. 그런 인간이면 절대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의도가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늘 소멸당해야 될 죄의 존재라는 것, 이게 유지가 되라 그겁니다.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게 상번제의 상이에요. 항상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의 존재, 이게 너에게 유지가 돼야 돼.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죄의 존재라는 상태가 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피 흘린 십자가 앞에서 소멸당해야 될 죄의 존재라는 사실이 유지가 되고 지켜지는 것이 바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우리에게도 본문의 말씀은 살아있는, 늘 유지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멸이란 불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결국 소멸하는 불로 함께 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소멸하는 불로 함께 한다. 이건 제사 규례를 받은 구약 이스라엘도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자기 백성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당장 소멸당해가지고 사라져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비밀이 예수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제물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된다. 그게 예수 안에서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런 말을 뭔가 당연하고 다 아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알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 따로 하면서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방식, 이걸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항상 내 믿음 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좀 더 좋은 상태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일을 쓴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의 그 기독교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좋은 믿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의 세계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무리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고 상 주신다. 이리 생각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상식과 종교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것이 또 이스라엘의 믿음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망한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 역사가 수천 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뭐 인정이 뭐가 있습니까? 전혀 인정하신 바가 없어요. 그걸 그들을 망하게 하신 걸로 보이시단 말이에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는 그 불, 계속 태워지는 재물, 그 앞에서 자신들은 한순간도 살아있을 자격이 없는 존재로 봐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죠. 늘 자기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만 여기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심판은 이방인이 당해야 될 것이고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야. 이렇게 알고 있던 것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이 벗어난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요, 제단의 불만 안 꺼지게 하면 되겠지.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겠지. 이리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랐다, 아예 몰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지금의 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그 성령의 불을 받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걸 목사들마다 의미가 좀 다르게 말하기도 하는데 주로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또 신앙 회복되고 말씀을 살아있는 질 체험을 하고 또 전도 열정과 능력이 주어지고 말씀을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불분 어떤 그 열정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을 받으면은.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마음이 불타는 거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오히려 뭐 좀 차갑다, 되게 냉랭하다 하죠. 냉랭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는 그런 자기의 마음 상태를 걱정을 하죠. 내 마음이 냉랭한데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걱정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 받는 곳을 또 찾아가요. 주로 기도원에 부흥하는 것들이죠. 거기가 박수 치면서 미친 듯이 막 찬송 부르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에 끌려 들어가면서 부흥사 불 받아라 그러면 자기도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은 또 그런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성령 받았다고 하고. 그게 결국에는 무당이 자기 신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말한 사람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였을 그때에 성령이 임했는데 불로 임했어요. 불. 자, 불은 뭐라 그랬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소멸하는 불로 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막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가지고 무슨 전도 열정이 생기게 하고 미리 힘을 내게 하는 그런 불은 없어요. 그런 불은 성령의 성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불로 임해서 우리 죄를 알게 하고 책망을 하면서 내가 소멸당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불로 임한 성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소멸당해야 될, 죽어야 될 자로 십자가를 찾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임한 성도, 불을 받다 갑시다. 불 받은 성도는요,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살아있는 존재로, 내 힘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로 자기를 보지를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게 죄가 악함이었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게 불받았다고 하는 그 이제 현상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충분히 예상이 되죠. 알아듣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당신 믿음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말이야,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갈라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명한 게 뭐냐면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이렇게만 한 말이 갈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순절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하늘의 성령의 불로 나타났을 때에 밑에 사람들이 하늘 바라보면 다 같이 바라보고 그런 상태로 또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의인 것이에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위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요,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로 소멸되어야 될 죄의 존재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도 소멸당해야 돼, 너도 소멸당해야 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난 믿음으로 산다, 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소멸당해야 될 죽은 자로 함께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죠. 그것이. 어제는 믿음을 잘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었어, 그런 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죄 지은 자로, 죽은 자로 계속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는 게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제단 위의 불은 꺼지면 안 돼요. 꺼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은 때가 없다, 그것입니다. 한순간도. 모든 날 하루하루가 소멸되어야 될 죽음의 존재, 죄의 존재로 하나님께 나갈 뿐이다, 그렇게 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알게 되는 것이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재 계속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멸당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근거는 언약이 있어요. 언약에.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게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한 믿음은 예수 안에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구약을 무시해버리고 신약을 보기 때문에 뭐 오순절에 성령도 불반한다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가지고 나는 성령 받았어, 자기를 확인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겠네, 그렇게 난 됐어,
안도하려고 하는 그런 심부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지 하기를 제의 존재를 안 보는 거예요, 자신을. 성령의 불은 마음이 뜨겁고 차갑고 아무 연관이 없다겠습니다. 뭐 부흥에 가가지고 마음이 뜨거운 걸 경험했다? 그런 상태가 얼마나 가겠냔 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성령 불 받았다. 좋아하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성적을 내보입니다. 엉망이에요. 그 순간 성령 불은 사라지고 속에 불이 나죠. 그걸 천불이라 그럽니다. 하늘에 준 천불이 아니라 하늘 떨어진 불만큼 강한 분노예요. 그러니 사람이 성령 불 받았다?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믿음이 아닌 거짓된 가짜 믿음에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해도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태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니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알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여기에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도 뭐 교회에서 많이들 이제 설교를 하는데 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가지고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데 그걸 무시하지 말고 성령이 감동하게 하신 일에 반응해라. 그런 의미로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죄를 지적해도 회개가 없을 때에 그걸 성령을 소멸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헌금 바치겠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그게 성령 감동인데 나중에 변덕 부려가지고 안 한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성령의 불을 내가 꺼뜨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뭐 그런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멸하지 말라는 건 없애라, 없애지 말라 그 뜻이 아니고요.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 그 뜻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을 내가 소멸하게 하다 없애버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소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 의미는 대충 이제 아실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충 아시겠죠. 불로 임한 성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 받았다면은 저주받은 몸으로 주 앞에 나오는 거.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무능의 상태. 그렇게 죽은 자인 죄인의 몸으로 주 앞에 나오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현재 버전이에요.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언약궤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언약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소멸당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죄를 죄 없는 제물의 피로 덮었고 용서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게 언약궤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세상에 드러난 거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가 예언의 완성이에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 되죠. 예언 앞에서, 예언의 완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십자가 앞에 어울릴 수 있는 말. 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소멸당해야 할 죄의 존재입니다. 이것 말고 어울리는 말이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번 사업 시작했는데 날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 그런 것들이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십자가를 멸시한다.
십자가를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위해서 돕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거. 심지어는요, 하나님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혜 주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할 때 그냥 가지 말고 자기 지혜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 지혜로 전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임을 꿈에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에 자문을 들었으니까 알겠지만은 지혜를 구한다.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주를 믿고자 미련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련 아는 사람이 지혜를 구하겠죠. 내가 미련한 존재야. 그걸 알았을 때에 나를 죄인으로만 보게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혜에. 그런 것들은 늘 자기의 공로나 행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욕심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에 해당된다. 뭐 성령을 소멸한 것도 해당이 되겠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간주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되려면은 믿음이 좋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되지. 그걸 구하는 것을 정당한 믿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멋있는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인간 욕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런 좋은 믿음 받아가지고 내가 믿음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겠다는 것인데, 그걸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인간 욕심이지.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특히 레위기에서 말한 제사만이라도 안다면은 바로 그런 인간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 수가 됐죠. 알게 됐죠. 근데 그런 지혜들이 이제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인간 욕심에 따라 해석을 해버립니다. 내가 성전이야? 그럼 내 몸이 귀해. 나를 몸을 지켜야 돼. 잘 보존해야 돼. 이게 성전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도 깨끗하고 그러 만들어야 돼.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우리 자신을 둘로 좀 나누어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한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하고 또 성전된 나하고 둘로 나누어야 돼요. 내가 성전되는 게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예요. 내가 원한 나는 성전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멋있는 믿음 가지고 멋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되게 하신다. 근데 성전되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성전된다 그 안에는 죄가 있고요. 죄사함이 있고, 그 죄사함으로 인해서 살아난 생명을 얻은 그런 모든 사건들이 성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성전됨이 예수님을 인해서 보이신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한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한 얘기는 내가 원한 나, 이걸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시지 아니하고 성전되게 하심으로써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도됨, 이걸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점들 우리가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잘못된 우리 욕심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받아야 되고 뭐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신뢰하면 안 됩니다. 나를 신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늘 얘기하죠. 우리는 살아가는 건 늘 날 위해서밖에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날 위한 믿음을 생각하지, 뭔가 하나님이 날 통해서 나타내시는 믿음의 사건들,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인간이다. 그게 나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보고 너 제단의 불을 꺼지지 마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겠습니까? 꺼뜨리겠습니까? 꺼뜨립니다. 우리는 불을 깨뜨리자 해. 왜냐하면 늘 나만 생각하니까. 이스라엘도 번제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을 꺼뜨리자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성계입니다. 자랑했으니까. 그걸 자기 의로 삼았으니까. 그럼 불을, 제단의 불은 실제로 피워 있지만은 불은 꺼진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날 위해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불을 꺼뜨리지 않습니까? 불을 꺼뜨린 상태가 우리입니다. 죄를 말하면서도 죄를 잊어버립니다. 늘 나에게 중점을 둬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 불로 보내시고 우리 죄를 책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왜 주 앞에서 소멸당할 죄인가를 알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무능한 자로 주 앞에 끌어내서 주의 의만 바라보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로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 상태로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게 하는 거. 그렇게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서 살려줘서 살고 있습니다. 늘 그게 살아있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는요, 살려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해야 될 자기 노력 없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없는 것이죠. 이런 말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살려준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살려주신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내 노력은 없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들 주 앞에 나와지게 한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덕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나를 바라볼 것은 늘 악함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의로울 수 없고 거룩할 수 없는 내 존재, 이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바꿨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 되어진 덕분에 되어진 일이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말해주는 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나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구나, 이것만 알아도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가 있어도 나에 대해서 고민할 것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고민이 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 믿음에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 같은 자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만 생각하지 있는 말.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소중하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나를 대신에 예수는 죽으셨어. 이게 믿음이라면은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생각할 것은 나는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죠. 나는 아니고 나 대신 피 흘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이걸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그런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말씀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주의 은혜만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 여기에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나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되게 하시는 그 성도됨, 늘 그걸 우리가 생각해 줘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나의 나됨을 드러내면서 주의 은혜가 담긴 성도로 새롭게 늘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일하심, 그 덕분에 내가 주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에 있는 그런 성도됨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전에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셔서 늘 소멸될 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사랑만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